할렐루야. 찬양을 드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고요. 오늘 월십 찬양 거의가 갈망하는 찬양이더라고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 마음속에도 이 시간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고 또 주님을 보기 원하는 그 심령, 그 사모하는 심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 같이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입니다. 하나님 선물일세.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 오 그 올라온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무반주로 합시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은요, 우리 인간의 의지로 얻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또한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거저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은혜가, 거저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마음만 여시면 돼요. 우리 찬양팀이 했죠? 내 마음의 문을 여소서. 내 마음의 문을 여소서. 내 마음의 문만 열어주면 하나님이 그 선물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크고 놀라운 선물을. 자, 어제 제목이 뭐였죠? 어디로 돌아가자?
제대로 돌아가자. 예. 제가 길게도 안 했는데 이래서 저는 설교 길게 하는 분들 마음에 안 들어요. 길게 해봤자 남는 건 하나도 없어. 예. 어저께 저하고 의리하고 껴안은 것만 나오시죠, 기억이? 오늘은 더 짧게 할 테니까 확실하게 기억을 하세요. 확실하게 여러분 것으로 삼으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네. 12월 29일 마지막 금요기도의 본문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였습니다. 그 본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게바, 베드로를 꾸짖는 그 바울, 그렇죠?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싹 눈치를 봤어요. 사람을 의식한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떠납니다. 그것을 본 사도 바울이 꾸짖는 거예요. 오늘은 그 다음, 바로 다음, 예, 갈라디아서 3장 1절이죠. 여러분 그 대나무 아시죠? 대나무의 그 모양을 아실 것입니다. 대나무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다른 나무에 비해서 대나무 자체는요, 그냥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하나로만 쫙 되어 있고, 뭐 옆에 그 곁가지도 그렇게 많이 그렇게 뭐라 그럴까 복잡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중국 지방이 극동 지방인데 거기에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아주 희귀종입니다. 근데 이 대나무는요, 대나무를 처음에 심었을 때 4년 동안은 이것이 도대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를 정도로 씨앗 안 자라는 거예요. 싹이 다 트질 않는 거예요. 희한하죠? 4년 동안은 도대체가 이 나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를 정도로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5년째 되던 해, 5년째 6주가 되던 해부터 왜 이렇게 사진을 빨리 돌리는 거예요? 근데 천천히 가시죠. 5년째 6주가 되는 차부터 조금씩 자랍니다. 예, 하루에 한 몇 센티미터 자란대요. 그러다가 갑자기 확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라는지 아십니까? 거의 15m가 자란답니다. 예, 저렇게 15m면 여러분 상상하시죠?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15m면 여기 우리 지붕보다 더 높으네요. 예. 6주 만에 저렇게 15m로 갑자기 자란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4년 동안 아무런 움직임도 없다가 5년째 들어갈 때부터 자라기 시작하더니 15m 되는 거목이 된다고 합니다. 모소라는 대나무가 그렇다고 합니다. 분명 4년 동안은 아무 조짐도 안 보였는데 6주 만에 한꺼번에 저렇게 많이 자란다는 것, 여러분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위로만 보시면 안 돼. 그렇죠. 뿌리. 4년 동안 뿌리로 자라는 거예요. 뿌리로. 근데 뿌리가 한 길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곁길로 섞이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뿌리가 어마어마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을 보여줘야지. 저렇게 일정하게 자라는 게 아니라 막 옆에 있는 것과 섞여서 저렇게 뿌리가요 깊이 4년 동안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5년 동안 저 깊이 뿌리 박은 뿌리인가? 깊이 자리 잡은 뿌리를 토대로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렇게 쭉쭉 자라는 것입니다. 놀랍죠? 이 이야기를 여러분 딱 보시면서 어떤 것을 딱 해체하셔야 돼요. 그렇죠? 바로 우리의 신앙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우리를 향한 소망,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모소대나무처럼 먼저 위로 오르기 전에 우리는 밑으로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 위에 줄기나 꽃이나 모든 나무들은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대나무의 뿌리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엉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폭풍이 불어와도 바람에 꺾일 듯 해도 폭풍이 지나면 다시 곧게 서 있는다고 합니다. 저렇게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어떠한 지진이 와도 끄떡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7.6도의 강진이 일어났죠. 7.6의 강진이 일어나도 저 대나무만큼은 끄떡하지 않는데요.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혼자 뿌리 내리는 것이 아니라 믿는 형제들, 동역자들 함께 섞여가면서 어우러지면서 뿌리를 내릴 때 든든한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그 믿음 위에 선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목장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생소한 사람들이기도 하겠지만 이제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가 나누는 거죠. 교제하고 기도하고 또 사랑하고 감싸주면서 그게 물론 엉키겠죠. 그 엉키는 것이 긍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질 때 우리의 목장이 엄청난 폭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목장이 이런 모소대나무와 같은 그런 삶으로 우리가 시작하고 또 저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크게 자라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목장 모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이 그렇게 또 중요한 거예요. 함께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 보시고 인사하세요. 우리 함께 열심히 합시다. 참 이런 거 시키면 진지하게 잘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자, 지금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릴 때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계속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불경기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지금 오히려 이때가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깊어질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본질을 붙잡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본질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막 태풍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를 내리죠? 닻을 내립니다. 닻. 저렇게 닻을 깊게 탁 내릴 때 일단은 안정이 되는 거예요. 자, 닻이 깊게 내려가야지만 폭풍을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요동케 하는 요소들을 이길 수 있도록 뿌리를 더 깊이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서가 나오는데 그 갈라디아서는요, 아주 중요한 본질을 붙잡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엄청 화가 났어요. 지금 제 1장에 보니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 어리석은 자들아. 제가 톤을 좀 이렇게 지금 목 상태가 좀 말론 좋아서 이렇게 얘기했죠. 바울은 굉장히 화가 났을 거예요. 야, 이 어리석은 놈들아. 아마 육두문자까지 날렸을 것 같아.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제는요, 지금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내가 잘 가르쳐 줬건만 그 사이비들의 그 홀림, 그 유혹의 소리를 듣고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가르친 자로서 화가 나겠어요. 그들이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복음임을 처음부터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의 기초 위에 서 있던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기초가, 믿음의 기초가 어느 순간부터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거짓된 선생들, 이자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흔들린 것입니다. 믿음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절부터 강하게 지금 꾸짖고 있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들. 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모세가 가르친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할례는 구원받는데 필수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그들이 넘어진 거예요. 율법을 강조할 때 그들이 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율법을 우리가 지키기에는 역부족인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연약한 자들이에요. 마음으로 의심하고 마음으로 화가 나서 그들을 정죄하면 악인이 된대요. 그리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뭐가 된다고요? 강간. 이걸 어떻게 지키면서 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너무 크기 때문에 때때로 의심을 하는 것이죠. 저게 진짜일까? 처음에는 감동과 감격으로 복음을 받았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자신이 무엇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다가 넘어질 수가 있는 거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설 수 있는 자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이 우리는 설 수 있는 자들이에요. 바로 이런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도 실망하고 아픈 심정을 안고 1절 서두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래서 아주 거친 언어를 사용하죠. 거친 언어를 사용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흔들렸던 것은 먼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나눔과 기도와 교제와 사랑, 어제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을 잘 하지 못하고 혼자서만 정갈하게 자기 혼자서만 열심히 해도 괜찮다는 걸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아까 모소 대나무 보셨죠? 뿌리는 혼자서만 할 때는 어떻게 내려간다고요? 정갈하게밖에 안 내려가요. 섞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가르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먼저 내면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견고한 자리로 돌아와서 서기 위해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세 가지 진리의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어려워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까지 흔들리려고 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 말씀을 오늘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 함께 따라갑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그것을 원어로 보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자, 성경은 왜 이렇게 십자가를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정의 또 하나님의 사랑이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자, 어제 말씀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많은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또 마지막 때 인간들을 창조하시면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창조의 질서, 그 조화, 그것이 범죄로 인해서 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두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했죠?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셨어요. 가장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완전한 사랑,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이 저 십자가에서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가 전부인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빵을 나눠주면서 말씀하셨죠. 이것은 내 몸이다. 포도주를 돌리시며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지고 흘리실 당신의 그 몸, 당신의 피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몸 그리고 피 덕분에 죽어마땅한 더러운 죄인인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또 표현해 주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 말씀. 자,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해서 그 몸, 즉 살, 피를 주신 예수님 아니고는 그 누구도 우리의 삶과 피를 영원히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당신의 살과 피를 주셨다는 말인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되셨습니까?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심의 증거가 되신 것이죠. 그분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모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살과 피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의 감동적인 것은
감동적인 것이라기도 하기엔 그렇고,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끄러움, 수치심이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 순환의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수치함을 느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치라고 말하는 그런 외적인 수치, 육적인 수치를 예수님께서는 수치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순환을 반드시 피해야 할 수치로 간주하셨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십자가의 순환을 피하셨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피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출세를 위하여다가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순환이 그런 이기적인 이유에서 기인했다면 그 순환은 예수님께 분명 크나큰 부끄러움이었을 것입니다. 수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신 것은 바로 인간의 죗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인간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조롱하고 희롱하고 벌거숭이 그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대제사장들과 그 하수인들, 그들이 심지어 또한 강도들마저 조롱하고 욕해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부끄러운 수치를 당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거룩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이었을 뿐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인간들이 수치라 말하는 그 수치를 수치로 여기지 않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수치스럽게 여겨야 할 것과 수치로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을 바르게 분별케 해주셨습니다. 자, 그게 무엇일까요? 한번 볼까요? 진리를 쫓기 위해서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당하는 수치는 수치가 아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짓밟는 사람에게 당하는 수치는 수치가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유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벌거숭이의 수치는 수치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수치라고 얘기하고 또 강변해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훈장으로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그 하수인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 그것이 바로 수치인 것입니다. 다음 거 보여주시죠. 돈주머니를 보다 두텁게 하기 위해서 신앙 양심을 저버리는 것이 수치인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더 크게 하려고 타인의 몫을 헤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끄러움이고 수치인 것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그 수치는 혹 다시 씻을 기회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당하는 수치는 그것으로 끝인 것입니다. 인간이 수치로 여기는 것과 하나님께서 수치로 간주하시는 것,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그 분별은 바로 순환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무엇이 수치고
무엇이 수치가 아닌지 분별할 때에만 여러분이 세상의 수치 속에서도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는 그 영광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십자가의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뿌리 내리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세상 어떤 요동과 풍파의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그런 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 예수님뿐,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어려울 때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이죠. 우리 한번 이 찬양 해볼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내 진정 소원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을요, 조금 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깊이, 우리가 깊이 뿌리 박은 그 모소대나무처럼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지고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고 싶은데, 성가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성가대. 아니, 앞에서 안 시켜요. 걱정하지 말고 손 들어보세요. 누가 시킨대요? 성가대. 네, 성가대 많죠? 자, 여러분들이 소실적에 다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렇죠? 첫음만 줘보세요. 첫음. 내 소프라노, 엘토. 내 구주 아니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엘토, 그죠? 테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테너. 그 다음 베이스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게 몇 장이죠? 314장이네. 찬송가 피셨어요?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반주는 조그맣게 가도 돼요. 스트링으로 해주셔도 되고. 첫음. 좋았어요. 네네네네. 가봅시다. 헵.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후렴 한 번 더 피아노 같이 내 진정 제가 꿈이 있다면 올해 부활절에 올해 부활절 너무 이른가? 내년으로 할까요? 내년 부활절에 우리 전 성도와 더불어 메시아를 한번 해보는 게 꿈입니다. 여러분들 다 성가대와 삼아가지고 메시아를 한번 해보는 게 제 꿈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견고한 자리로 돌아와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에 대해서 질문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질문합니까?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 때문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복음으로 그 복음을 믿고 행하는 것이냐? 사도 바울은 믿는 이들은 성령을 받았는데 과연 복음을 듣고 믿은 것인지 우리가 어느 정도 선행을 해서 주어진 건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대답은 뭘까요? 당연히 전자이죠. 그죠? 복음을 듣고 믿은 것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성령을 주셔서 전에는 죄를 죄로도 알지 못했던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영안을 떠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마음이 열리기 전에는 예수님에 대한 말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게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말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후에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기에 생명의 말씀이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마치 나에게 하는 말씀인 양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로 인해서 묶여 있었던 그런 자들을 영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듭난 성도에게 친히 세례를 주셔서 주님의 한 지체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차를 사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한꺼번에 그 차값을 다 지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개는 보증금만 주고 차를 삽니다. 그 보증금을 주었을 때 그 차는 바로 내 차가 되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주었을 때 그 차는 영원한 내 차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돈을 다 지불하지 않아도. 네, 마찬가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시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여정을 다 끝내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보시고, 없으면 타락하겠죠. 성령님의 도장이 찍혀 있는 걸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사랑하는 정유준 집사,
너는 내 것이다. 사랑하는 강성옥 권사, 너는 내 것이다. 사랑하는 최승훈 집사, 너는 내 것이다. 제가 이거 각본대로 짜서 지금 부른 게 아니에요. 성령이 움직이신 대로 부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성령의 도장을 받았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증하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하늘의 후사로서 모든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지금은 그 약속을 받은 상태에 여러분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성령님께서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영원히 거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 여러분 믿으시고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 인격체이신 성령님은 부흥회를 통해서, 아니면 이렇게 우리 같이 특별 성회를 통해서 뜨거워졌을 때 우리 안에 들어왔다가 식으셔서 한번 이렇게 나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성령을 받을 만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거저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시작했으면 반드시 성령님으로 끝나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요동하고 있는 것은요,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필요할 때입니다. 성령 안에서 살 때 내면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는 충만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으로 올 한 해 모든 직분, 또 모든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일들, 또한 일상에서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견고한 자리로 돌아와 서기 위해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6절과 9절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이 나오면 여전히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선행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려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로 정하셨다는 것이죠. 내 상식과 이 세상 관례와 알고 있던 모든 지식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믿는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귀하게 보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한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자들과 달라야 할 것이 바로 이러한 믿음인 거예요. 구별된 게 바로 이러한 믿음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미쳤다고 할지언정 우리는 그들과 구별된 믿음을 소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불리할지라도, 내게 피해가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택하고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믿음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9절 한번 볼까요? 마지막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그가 받은 축복을 우리도 똑같이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믿음을 믿으면은요, 창대해지는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확실한 것을 붙잡고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불변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약속은 누리라고 주신 것이죠. 붙잡고 굳게 서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 덤등 흔들며. 모르세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걷기를 내게 서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약속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예, 약속은 누리라고 주신 것이잖아요. 그 약속을 여러분이 굳게 잡고 믿으면은요, 예, 다 그것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셔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그 위에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일을 그분의 능력으로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명감이 있어요. 그것을 복음의 믿음을 붙잡고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감사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수천 명을 놓고 꼬마의 도시락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송축하며 감사드렸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된 모습인 것입니다. 앞에서 서두에서 언급한 그 모소 대나무는 정말 꾸밈이 없습니다. 아주 소박합니다. 깊은 뿌리와 높이 자라난 나무 자체뿐 다른 군더더기가 전혀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어디 새로운 것이 없는가 하고 귀가 번쩍해서 따르다 보면 도리어 믿음이 연약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죠. 믿음이란 본질을 붙잡는 것이다. 믿음이란 더 중요한 것을 붙잡는 것이다. 힘들수록 더 붙잡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힘들수록 더 굳세게 붙잡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소 대나무가 아무런 꾸밈 없이 소박한 그 모습으로 견고히 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화려한 모습보다 화려한 요소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약속의 말씀, 그것만 붙잡고 나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를 꼭 붙잡으셔야 합니다. 뭐라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마지막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이 세 가지를 붙잡고 내면에 깊이 뿌리를 내리셔서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견고히 서서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